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복된 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사온데 그 피의 공로를 이렇게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 허물과제를 다 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을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복음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어느 누구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거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렇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새롭게 태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변화가 돼요. 이렇게 우리는 자인이고 죄인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여 주니까 새로 태어난 거죠.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자의 품성, 중생자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아시겠죠? 성령을 받았으면 이 9가지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요. 인격으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 그냥 암송하고 싹 그냥 지나가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거로 만족하고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이 성품으로 품성으로 인격으로는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잘 안 바뀌고 내 모습을 본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도 교회로 열심히 다닌 것 같긴 한데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충성 참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 누가 많이 하죠? 부흥사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는 헌신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왜 헌신 예배를 안 드린가? 꼭 이때만 한복 입고 양복 입고 헌신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임직식에만 막 다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닌데 꼭 그때만 충성하려고 하고 충성해야 된다 듣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시간, 물질 막 이런 거 들여서 해야만이 충성인 것으로 그것만으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을 교회는 좋아하죠. 그래서 충성대 일꾼으로 여기고 계속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신 예배나 임직시에 가면 대표적인 설교 본문 그리고 권면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그 긴 구절 속에 딱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하도록 하라? 내가 적도록 충성하라. 자기도 못하면서 막 그런다. 적도록 충성하라. 이게 한글로만 보면 죽게 하면 살기로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래 의미는 죽음이 오는 일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 끝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날짜 잡아가지고 죽도록 막 뭐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핍박이 너무 심해. 잡혀가면 죽었어. 여러분 로마가 특히 네로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사자를 막 굶겨가지고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뜯겨 죽게 만들어 먹게 만든다. 박수치고 그런 핍박을 받을 때도 믿음의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저버리지 않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 신실한 종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인앱으로 부정해버리는 신사참배 때, 다 6.25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말하는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믿음, 신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실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개정판만 충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 번역에 참 신학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국어학자들도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기보다는 좀 일반인들이 평신도로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문에서 벗어난 그런 해석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성실, 진실로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성품을 말해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 종이상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이거를 충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신실함을 나타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어디 저 깊이 지하에 몇 킬로 들어가면 주님이 모르시나요? 우리 속마음도 다 아시는데
감출 게 없어. 그걸 안다면 우리 눈가림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3장 22절 골로새 3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정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뭔지 알겠죠? 신실이? 이게 신실이란 말이라. 눈가림을 하면 안 된다. 주님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주를 섬기는 그 신실한 마음, 성령을 모신 자는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타나줘야 돼. 우리가 맡은 일에 양심의 가책이 없이 신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직하게 하는 그걸 신실이라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일을 맡기면 능히 다 해내는 이것을 신실이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찾죠. 왜 면접 때 그렇게 심층 분석을 해요? 자기소개서를 막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그걸 또 막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따지고 묻고 엉뚱한 막 질문도 해서 그 인성이 어떤가 물어보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고자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기면 일을 맡긴 사람의 의중을 잘 알고 듬직하게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다 찾고자 하고. 이 공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옛 조선시대에 신하가 임금이나 상전에 대해서 일편단심으로 변치 않고 지조를 지킨 사람을 뭐라 불렀죠? 뭐라 불렀어요? 충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신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면 이 신실, 이 충성이란 의미가 뭔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충신이라고 그래요. 지조가 있는 사람이 일편단심. 한 번 섬긴 임금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지킨 신하들, 우리는 충신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선생님이 사육신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다 데리고 갔어. 저 노량진 어디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 있나요? 오장님, 그죠? 거기 가가지고 막 설명을 얼마나 막 열심히 하던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삼, 뭐 이익재, 뭐 박팽년인가. 막. 이들이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좀 대단하지. 뭐 그 역사적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단정을 다 보기시키려고. 그러다 결국은 또 한 사람이 뭔가 배반한 것도 있지만 거기 간신들이 있었다. 한씨가 있어서 한씨. 한 누구예요? 한명회라. 그럼 다 아시잖아.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충신,
어떤 사람을 충신이라 하는가를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 성경에 말하는 충성, 이 신실이 뭘 의미하는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가 뭐예요? 충신 반대가 간신이야, 간신. 성상문하고 한 명이 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라. 훗날에 누굴 충신이라고 얘기냐면 그때는 성상문은 뭐예요? 역적이죠. 그럼 훗날에는 참 이 사람이 충신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전국시대 BC 한 3세기경에 그 제나라의 충신 왕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충신불사이군이다. 이 말을 남겨서 이거를 마음에 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지조를 지키는 이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 갑자기 성경 얘기하다가 막 삼국지로 갔다 이렇게 하니 제가 왜냐하면 이 충성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조가 저수를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회유를 하는데 끝까지 그 지조를 꺾질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저수가 인용해서 말하는 게 바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조가 반할만 하죠? 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끝까지 지조를 꺾지 않아. 죽습니다.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아니 좀 조조한테 붙어가지고 좀 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두 임금을 내가 섬길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당신 섬기겠다. 그렇게 말.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런 일도 임금 앞에 이런 충신도 우리가 어릴 때는 감동이 오잖아요. 이야, 참 저런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는 우리에게 품성적으로 이 신실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다 충신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든 그렇게 살아보려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런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매사에 정직하고 약속을 꼭 지키며 자기 한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것이 바로 신실이고 신실함이에요.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작은 일이든 주어진 일이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신실함 잃지 않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드러내야 할 성령의 열매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묵묵히 믿음직하게 이런 모습. 우리 예배 때만, 모임 때만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누구 앞에서도 이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을 믿는 그 신실함, 모든 삶에서 나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성령을 모신 자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 줘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신의를 쉽게 버려버려요. 신실함이 없어요. 자기 불리하면 약속을 팽개쳐 버리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온갖 궤변, 서세수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손해가고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그 신실함 인정받고 존중받게 된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신실한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만해. 대표적으로 모세, 참 신실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자는 모세를 본 사람도 아닌데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 신실성은 신약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곁에는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 대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이다. 이 충성된 종이란 뜻이에요.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이 두기고란 사람도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 신실한 이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예요. 골로새 1장 7절에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이 있었어요. 또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그도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노아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실루아노, 우리 신라라고 많이 얘기하죠. 바울과 신라. 바울을 추종하고 따랐다. 베드로도 이제 여러분 신실이 뭔지 알겠죠? 충성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주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웃들에게도 우리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 신실함.
말씀을 뵙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 안에는 눈가림, 모든 일을 세상 사람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그렇게 섬기려고, 죽게 하며 살기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실함으로 매사에 누구 앞에서도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그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이 신실이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습관, 이것이 그대로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과거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의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옛 모습이 나타나고 옛 습관들이 우리 하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안 받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벗지 못한, 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능력 힘입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런 때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박아버렸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정과 욕심이 끌려가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된다. 죽었잖아. 제 목사, 또 옛사람 옛날에 이미 도 죽었는데 이 삶을 살면 안 되지. 우리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 반응을 못해. 죽었다는 그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난 죽었다. 그걸 외쳐야 되는 거죠. 주님께 호소해야 돼. 주님, 나 옛사람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이게 살지 않게 해달라. 이대로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 죽는데 우리 그러기도 바쁘죠. 옛사람들 살아가 버린다. 성령을 모셨어도 우리 안에 신실함 나타나지 않고 헌신 예배 때 그냥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때는 그냥 눈이 바짝 떠가지고 막 죽게 하면 살기로 막 살려고 며칠 하다가 몇 달 하다가 그냥 또 사라져. 그게 아니라 늘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은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되게.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그 성령을 주신 거죠. 신실하도록.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고린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신실하게 살게 해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종으로. 누구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매사에 신실함 잃지 않게 해달라. 이런 삶.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귀한 신실함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중받는 귀한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의 공로로 부르셔서 신실하더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영광인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만 주님만을 위한 신실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 앞에서도 신실함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